우리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우리 찬양도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는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쭉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전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오늘도 내 평생의 답이 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주 목요일날 우리 필리핀 우리 저번 주간에 우리 선교 갔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선교 현장에 3일째 되는 날 교회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제가 PPT로 설교를 했는데 그 PPT를 다시 보내달라고 저한테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 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자기가 다니면서 지교회가 15개인데 15개 지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의 길을, 목사님이 그 PPT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나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날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강호인 목사님하고 교회 뒤쪽에 그 판잣집도 아니에요. 그 판잣만 몇 개 붙여놓고 사시더라고. 10년 동안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 그러면 주일날 걸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지금 너무 잘 걸어 다닌다는 거야. 지금은 너무 잘 걸어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요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환자들이 그리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도 환자가 많지만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족들 가운데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족 가운데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이 뭐냐? 온누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줘요. 그리고 내 주위에 모든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그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그 문제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로 나의 영혼이 깨어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나에게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들은 평생을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모든 축복의 기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할 때 사단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 이제 올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생기고 아마 가장 열대가 길었던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2024년도 여름이 지나고 지금 치매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여러분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가장 병 가운데 무서운 병이 제가 보니까 치매라. 치매.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치매는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우리나라 지난해 여러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80만 6천 명입니다. 아마 2025년도에는 치매 환자가 아마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또 여러분 부모가 치매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치매 걸린 부모를 이렇게 케어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은 자녀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확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그 부모가 여러분 치매에 걸리니까 너무 부모를 케어하다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 나는 여러분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여러분 경북 청송에서는 치매 아내를 간병하던 80대 노인이 저수지에 차를 몰고 들어가 여러분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서에 보니까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아내가 요양병원에 가야 하니 운전할 수 있을 때 같이 죽자 해갖고 여러분 이 아내와 같이 차를 저수지로 몰고 들어가서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여러분 몇 프로냐 그러면 15%입니다. 15%.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15명이 지금 치매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치유가 안 되고 다만 이 악화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여러분 관리를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의학도 문학도 교육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현대 치매를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뇌를 잘
활용하면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능을 자꾸 강화시켜주면 여러분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시대가 자꾸 고령화가 돼가는데 내가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첫째가 뭐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자꾸 머리에 각인시켜서 복음을 자꾸 각인시켜서 자꾸 여러분 이 뇌를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라고 뇌에다 각인시켜서 자꾸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 속에 살면 여러분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늘 이 뇌를 강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자꾸 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치매 걸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늘 기도해라. 기도해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말수록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여러분 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가 있어요. 그 치매가 바로 영적인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 영적 치매. 그러면 영적 치매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를 잊어버려.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도 죄책감도 없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어.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어.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냥 내가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삶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여러분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평생 내가 육적인 치매도 걸리지 않고 내가 영적 치매도 걸리지 않는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이 영적 치매에서 해방받으면 육적 치매는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파상 공격에 우리는 늘 사람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승리해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왜 요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단이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여러분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혹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당하는 상태, 이거의 미혹이라네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사단의 주 특기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 미혹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것이 빨라지고,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사단한테 붙잡힌 사람은 늘 마귀에게 홀림당해서, 미혹당해서 늘 마귀의 불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늘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마지막 때인지 몰라도 여러분 다양한 징조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미혹하는 시대가 여러분 빨리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성경을 교묘하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유리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성경을 빼거나 더하거나 과감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유리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 저는 천주교 교리가 우리 복음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 다인주의, 성경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완전 인본주의 자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이 미혹이라는 이 말을 요즘 가슴속에 담고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요. 너무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랩런트를 키운 교회잖아요. 그 랩런트들을 키우는 교회인데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가 너무 재앙 속에 살 것 같아요. 미혹하는 시대에 살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여러분 랩런트들이 미혹하는 시대에 살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미혹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법안이 바로 여러분 차별적 금지 법안입니다. 이 차별적 금지 법안은 말은
너무 좋아요. 뭐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해갖고 여러분 차별적 법안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차별적 금지법은 뭐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별적 금지법이라고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뜻하는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금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서 모든 남녀가 서로 차별적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민권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완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요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 요거 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가에 통과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 무섭고 여러분 지진보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냐? 저는 차별적 금지법이 맞다. 왜 차별적 금지법이 여러분 우리 미래에 여러분 재앙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내가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성 자체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통과되면. 남자인데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못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네? 남자가 여러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여자들이 남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신고를 못해요. 그 법안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동성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한번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동성애에 참여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동성애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성경을 자기에 유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우리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야.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 피가 우리 가정에 시대에 다 돌아간다. 내가 반드시 동성애 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저 설교가.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포괄적 이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개신교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무너지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여러분 개신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거나 이 동성애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요 법적으로 다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혐오 발언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당장 잘립니다. 직장 여러분 취직도 안 돼요.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 말해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영국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요 지금 영국에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3%가 안 돼. 3%가.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영국이 여러분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포괄적 여러분 차별법이 여러분에 통과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교회를. 왜?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말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만큼은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제가 이 캐나다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 캐나다에서는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여자아이고 결혼한다. 여러분 여자아이가 여자아이고 결혼한다. 여러분 허용하겠어요? 허용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반대를 못한대. 왜? 만약에 여자아이가 여자아이고 결혼한다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혐오 발언이라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당한다. 그 법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당장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거예요. 당장 직장에서 여러분 해고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도 여러분 여자들이 고소를 못해요. 왜? 차별하니까.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랩런트 키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랩런트 키우는 교회인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지금 이번에
가을 총회 때 뭐 합동적 통합적 감리교 뭐 고신 뭐 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인답니다. 200만 명. 200만 명.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를 폐지하자 해갖고 폐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국회에 지금 여러분 100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우리가 현장 가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저 앞에 절에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속돼요. 법적인 조치를 당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차별적 금지법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복음을 파기하는 가장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만큼은 우리 기독교에서 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딱 품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냐. 그럼 앞장서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광화문에 갈 사람도 없다. 왜? 다 직장생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러분이 알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반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출집으로 바뀌어졌어요. 보니까 뭐 지금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미국도 이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된 그러한 지역에서는 여러분 지금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현장 캠프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이런 악법을 우리가 물려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저도 살만큼 살았잖아요. 살만큼 살았는데 남자들이 가장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나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 네피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가정을 지키겠어요? 절대 가정 못 지킵니다. 복음 지키겠어요? 교회 지키겠어요?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광화문에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데모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나를 점검해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깨어 있으라. 언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 보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오늘 내일 굉장히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이걸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나만의 좀 깨어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깨어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7월 16일 날 여러분 수원 지방법원에서요 뭐가 통과되어 있느냐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에게 여러분 게이들에게 여러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연애자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 그동안 많은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우리의 랩런트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있을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깨어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미혹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언제 어떤 여러분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 나를 미혹할 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보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살겠다. 여러분 허용이 됩니까? 아니 부모님은 여러분 딸로 낳는데 남자로 살겠다.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참 알고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성경 구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의 영적 수준을 좀 높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손주들,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교회 하나님 렘넌트 키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